레위기 19장 말씀을 10번에 나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 19장은 사회 도덕 규범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왜 이런 도덕에 관련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도덕성을 회복해야만 할까? 그 이유는 윤리성을 회복해야만 전도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레위기 도덕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에 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을 읽었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드릴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들도 거룩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거룩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요, 코데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구약에 830회 정도 나오는 이런 단어입니다. 자, 이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원이 잘라낸다, 분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은 잘 잘라내는 겁니다. 세속의 더러움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 옆에 있으면 부정한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멀리. 세속에 있는 것을 멀리 하고. 또 하여튼 간에 뭐든지 사람이든 물건이든 세속적인 것은 가까이 하지 않는, 분리하는, 이렇게 분리된 상태,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성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 특별한 날인데 이것이 뭐냐면 거룩한 날, 성일입니다. 6일간의 세속적인 그 날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요. 그 날과 이렇게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하루를 분리해가지고 그 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제 그것이죠. 분리가 됐기 때문에 거룩한 날.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 오늘 내용은 성물입니다. 거룩한 제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흠이 있는 것도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아주 완전한 아주 거룩한 짐승들 이런 제물로 구분을 져서 이것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구별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레위기에 보면 성소가 나오고요. 성소는 거룩한 장소, 세상의 장소와는 구별된 그런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이렇게 져놓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단을 그 뜰에서 이렇게 하고 또 그 안에 또 들어가면은 성소가 이렇게 또 천막이 하나 또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를 가운데를 나눠놓고 그 뒤에는 지성소라고 해서 거룩한데 가장 거룩한 그런 곳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지성소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도 죄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즉사하는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자,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 그게 이제 성소예요. 성소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잘 받으신다는 거죠. 자, 우리들도 교회를 나오는데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 밖에서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실 수가 있고 차에서도 기도하실 수가 있고 뭐 직장에서 브레이크 타임에도 잠깐 기도하실 수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 그 직장 생활 하시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식기도 하시죠? 식기도 안 하세요? 어떤 분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상당히 부끄러워하셔가지고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왠지 좀 따돌릴 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왠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내가 손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크리스찬이란 거를 이게 직장에서 숨기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또 기도를 안 하고 먹으면 좀 내가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좀 신앙 양심이 좀 걸리고 그래가지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려면 확실히 하시고 또 아니면 어떤 분은 이렇게 손을 책상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자, 크리스찬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수가 있는데요. 또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이 요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는 성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직업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를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출애굽기 28장 3절에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제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네,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의 성도, 신약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아직까지도 구약적인 거룩의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이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다니셨던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성일, 우리는 뭐 안식일은 아니죠. 안식교가 아니니까 이제 주일인데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된다.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그런 신앙을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 제가 모태 신앙이니까 제 기억 속에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던 적이 평생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언제냐면 군대에서 비상 걸리고 그래가지고 종교 행사를 할 수 없었던 때. 그럴 때 외에는 제가 고의적으로 뭐 휴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스케줄이 바빠서 예배를 빼뜨렸다. 뭐 일생에 걸쳐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빼뜨리고 다른 데 가면 내 스스로가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군대에서도 이제 종교 행사를 할 수 없어가지고 말이죠. 훈련소에서 거기서 그 11시 주일날 썬데이 아침에 11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내무반에서 있으니까 너무너무 막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동료들 모아놓고 포켓 성경 하나 있죠. 포켓 성경, 신약 성경 그거 펼쳐놓고서 시편 읽으면서 모여가지고서 그냥 서너 명이서 예배를 울면서 드렸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이제 했었습니다. 자, 물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날 딴 데 가지 않고 내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자동으로 다 상달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딴 데 가지 않고 이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딴 데 안 가시고 교회 이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나와 계신 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좋았지만 이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내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으니까 다 됐다, 주일 성수했다, 그게 아니고요. 이 시간에 과연 내가 막 잡생각하고 막 그냥 막 이 안에서 막 원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정말 집중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성물, 뭐 이제 우리가 성물이면 이제 헌금이죠. 헌금이나 뭐 11조 이런 것인데 얼마나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하시는지, 또 11조를 드리는데 성경에서 철저하게 정확한 11조를 내라고 하니까 10%를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몇 달러, 몇 센트까지 그 페니까지 다 세가지고서 이렇게 헌금 봉투에 넣으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려고. 굉장히 거룩한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을 하지만 그러나 마음 속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내가 헌금을 한 것인지 이거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민,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거룩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전에, 가정교회 하기 전에 저도 전에 신앙생활 때 보면 안 믿는 친구들하고는 이렇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면 맨날 세속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야 편한 거예요, 점점.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주위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뿐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점점 좀 줄어듭니다. 전도할 대상이 없는 거죠.
교인들끼리만 어울려야만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려봤자 맨날 뭐 술을 먹는 얘기하고 막 맨날 세속적인 그런 얘기하니까 우리 영이 흐려지고 우리도 자꾸 세속화된다. 이런 생각을 전에 가졌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순진하게 정말 이렇게 대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대학 4년 동안에 그 흔한 미팅, 그 흔한 MT 한 번도 안 갔어요. Believe it or not. 그 젊은 애가 말이죠. 그 친구들하고 가서 회식하고 뭐 술자리 가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신앙적인 것하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막 내가 불편하니까 막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마음이 좀 뭔가 좀 이렇게 혼돈스럽고 막 이렇게 좀 세속적인 욕심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기 청계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청계산. 그 청계산 기도원의 꼭대기까지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큰 바위가 있고 그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이제 그런 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기도하면서 오 주여 저 죄악된 도성을 구원하소서. 22살짜리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근본주의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율법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전도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주위 안 믿는 친구들하고 자꾸 뭐 이렇게 사랑을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려야 되는데 그냥 내가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 청년에 가서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성경 읽고 놀고 뭐 기도하고 놀고 뭐 철야 기도하고 놀고 그거예요. 그냥 학교 교회 집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회 나가서 전도하고 언제 사회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나는 그때 내가 제일 거룩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지상 대사명을 수행하기에는 좀 뭔가 고립되어 있는 그런 신앙이죠. 자, 그런 거룩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소. 이제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사실인데요. 전에 보면은 이 강대상에 대한 어떤 환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강대상. 그래가지고 이 강대상도 전에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아무나 못 닦습니다. 이것도.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나이 많은 권사님들만 와서 이렇게 닦으실 수가 있어요. 아무나 와서 닦으면 함부로 강대상에 올라간다고. 여자는 치마를 입어서 구약의 그 율법에 따라서 강대상에 못 올라오고 요 밑에 소강대상을 또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고 뭐 이렇게 하도록. 그리고 또 하여튼간에 이 강대상 주위로 여기 또 옛날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여기를 신발을 신고 올라오지 않도록 여기까지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목사님들도 슬리퍼로 갈아 신고 이렇게 등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죠. 미국에서 유학을 한 목사님이 한국에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미국식으로 이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요즘 시대 뭐 그러냐.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신발 신고 그냥 올라오도록 그렇게 다 바꿨는데 교회가 막 분란이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말이야 자유주의 미국 물을 먹고 와가지고 이 거룩한 곳에 어떻게 저렇게 신발을 신고 가냐. 모세도 그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발을 신고 함부로 주의 이런 강대상에 올라오느냐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요 이제 신발을 벗고 올라오긴 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계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소곳하게 거룩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강단이 별로 높지가 않으니까 계단을 안 거치고 바로 점프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당회에서 야단을 맞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아니 목사님이 채신 없이 경건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몸가짐이 경건하셔야지. 성경도 이렇게 옛날에는 또 이렇게 빨간 거잖아. 이렇게 빨간색 칠해가지고서 이것도 이렇게 들고 다니면 불경건합니다. 이걸 꼭 여기다 가슴에다 이렇게 다 높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할렐루야. 이게 이제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바로 올라왔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당해서 그걸 가지고 막 목사님 야단을 맞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구약적 거룩함입니다. 구약적 거룩함. 자, 이런 구약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이 모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수적인 건 좋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전통적으로 형식으로 굳어져 있는 거룩을 추구하다가 그게 거룩의 본질인 줄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거룩의 하나의 모습일 뿐인데 그게 마치 거룩의 다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더 중요한 우리의 내면의 거룩함,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내면의 변화, 이런 것을 놓쳐버리고 눈에 보여지는 형식적인 율법적인 그런 거룩함만 추구하면서 바리새인처럼 내가 거룩한 걸로 착각하는 그런 병폐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8절 사이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의 그 특징은 제물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걸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하나님 별로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만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그 중심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아벨은 짐승을 드렸고 피를 흘려서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려서 안 받았다. 네, 그런 해석보다도 왜냐하면 구약에서 곡식으로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는 소재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비싸지 않은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도 되고 곡식을 드려도 되고 하여튼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리든지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받으시는 건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은 동물로 비싼 동물로 안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또 하나는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에 대해서 그는 미움과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예배를 드렸으니 동물을 드린 듯 곡식을 드린 듯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불화하거나 그렇다면 먼저 화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4장 23절 자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을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거룩함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 그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마음으로 이 변화가 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의 행위로 완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보실 때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마음으로 변화되려면 노력으로 된다기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자로 이 거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서도 좀 깨닫는 바가 있어요. 자, 거룩할 성자 한자에 보면은요 참 신기하게도 그 어떤 성경적인 내용들이 한자에 이렇게 들어간 게 많아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어떤 분은 주장하기를 이제 노아의 홍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바벨탑으로 흩어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쭉 다 이동을 할 때 중국을 거쳐서 다 민족이 이동을 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들이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자, 거룩할 성자도 보시면은 귀 이자와 입구자와 그 다음에 짊어질 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왕자가 아니고요. 밑에 있는 게 약간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 자, 귀, 입, 그리고 짊어진다.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 구절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짊어질 임자인데요. 우리의 삶에서도 또한 우리가 거룩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 짊어질 임자를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더니 하늘과 땅을 십자가로 연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죠. 하늘과 땅에서 사이를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예배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정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게 거룩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는 다들 거룩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다 거룩하게 생기셨죠? 네, 아주 다들 아주 신앙이 투철하신 분들처럼 보이시죠? 근데 저 현관문만 나가면 이렇게 딴 사람이 되셔. 왜? 현관문만 나가면. 그래서 거룩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우리가 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성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웃을 사랑하라, 빛과 소금이 되나 그런 설교를 하셨대요. 그리고 급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교회 파킹장에서 이제 차를 타고서 나갔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앞에 차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자기가 먼저 확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난폭하게 그냥 차를 그냥 소리를 그냥 타이어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해서 갔대요. 그래서 쫙 나갔는데 신호등에서 딱 걸렸어요. 난폭 운전하는 차들 보면요, 가보면 다 걸려 있어요. 앞에 가보면. 그렇게 빨리 달려봤자 결국 걸리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옆에 있는 차가 창문을 쫙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씩 웃으면서 Hi, Pastor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인인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오늘 내가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고 양보하라고 그런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저는 난폭 운전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다음 주에 나와서 사과했대요. 고백했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실패했다고 고백을 했더니 사람들이 웃으며 받아주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몇 년 전 한국의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 손봉호 교수님 하시는 이제 그 운동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뭐를 물어봤냐면 사람들에게 한국 기독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목회자에 대해서 또 평신도 교인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걸 도표를 한번